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은 성도가 사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행위 아닌 다른 것으로는 사회를 밝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장 선하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신데 마땅히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한 행위를 하라, 말은 좋은데 말로만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으며 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 능력의 근원이 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행실의 능력, 선한 행위의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도가 구원받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구원받게 된 거라는 거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5절에도 보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힘으로 믿은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이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영원하신 주권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될 수 있다, 얼마든지 공급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계속 공급되면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변함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에 계속 채우고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죄보다 예수님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을 항상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죄보다 은혜가, 사랑이 훨씬 더 이제 크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계속 묵상하시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듯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죠.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와 계신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능히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신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로 악한 마음을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이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두 번째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주느냐 하면요. 세 번째는 천국의 상속자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의 상속자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겠죠. 성공률이 100%면 지금 돈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은 것처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투자하는 삶, 기꺼이 내 것을 투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죠. 어둠이 하나도 없는 곳. 그러니까 선한 것만 가득한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그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게 100% 확실합니다. 자,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오늘 내가 선한 일에 기꺼이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선한 행위를 기꺼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한 것을 심고 그걸 베푸는데 투자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겸손, 온유, 관용, 사랑, 용납, 용서, 베품, 섬김, 따뜻함, 인내, 참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투자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소망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천국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천국을 묵상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래서 소망이 극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한다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주어진다, 공급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뭘 주목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사는 것을 더 원한다, 사모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부터 선한 능력은 흘러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한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행실의 능력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